얼마 전에 의성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의성으로 향하는 길에 무엇을 보게 되었는가 하면 이 산불로 인해 새까맣게 타버린 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새까맣게 타버린 산들을 보고 나니 그때 참혹한 현장이 막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때 일어난 산불이 한 일주일간 지속이 되었는데 그 일주일간의 산불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산들이 불타 버렸던 것입니다. 산불이 번지는 것은 순식간의 일인데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산들이 복구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고 해요. 산불에 피해를 입은 산들이 복구되기 위해서는 산림만 복구하는 데는 최소 30년이 걸리고요. 생태계가 완전히 복구되기 위해서는 10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산불로 인해 나무들만 탄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땅에는 유기물과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그 땅에 유기물과 미생물이 살고 있어야지만 나무를 심어도 나무가 자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타버린 그 땅에는 미생물과 완전 그 유기물이 다 죽어버렸기에 어떠한 나무를 심어도 자라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래서 토양을 살려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최소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회복이라는 것에는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회복, 공동체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무너진 공동체, 무너진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출발하지만 그 회복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헌신 없이는 어떠한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느헤미야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묵상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게 되니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서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의 결단들을 어떻게 지켜내게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없는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없는 헌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과 생업을 뒤로 하면서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모든 수고와 에너지를 쏟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벽은 52일 만에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앞서 7장에서도 한번 언급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나도 적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던 인구수가 굉장히 적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민생 지원금을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천은 인구 소멸 도시라고 해서 5만 원을 더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목사님, 대구에 있었으면 5만 원 덜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천에 오니까 내 식구니까 20만 원이잖아요. 이것을 기뻐해야 됩니까, 여러분? 슬퍼해야 됩니까? 사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며 걱정이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그 도시가 소멸되기 때문이죠. 이것은 제천만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의성에 다녀왔더니 의성도 5만 원을 더 받았더래요. 이게 모든 도시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큰 대도시 말고는 모든 도시들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떠한 도시의 인구수가 적었다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 도성의 인구수가 굉장히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란 거룩한 도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읽었던 1절에서도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란 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심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이스라엘의 다른 도시와는 다른 성격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도성의 인구수가 너무나도 적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도성의 치안에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불안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 다른 도성에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예전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라는 그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시행하게 되는데,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제비 뽑기를 통한 이주입니다. 제비 뽑기를 통한 이주. 1절을 보시면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수단으로 종종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0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분배할 때 어떠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하게 될 때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 패배의 원인 제공자를 찾기 위해 무엇을 하게 되는가 하면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 원인 제공자를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구약시대 때에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합동교단에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제비 뽑기를 통해 총회장을 선출하기도 했습니다. 총회장이라는 직분은 우리 교단의 이 수장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죠. 그런데 그 중요한 자리를 제비 뽑기를 통해 뽑았다는 거예요. 물론 후보를 추천을 받아서 그 후보 2명 중에 1명을 뽑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표를 직선제로 하게 되면 선거가 가열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부정선거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고자 이 추첨제 제비 뽑기를 시행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데 직선제를 하기도 해요. 이제는 직선제로 바꿨습니다. 또한 그런데 이런 방법을 사용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제비 뽑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제비 뽑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미로 제비 뽑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제비 뽑기를 하는 게 그렇게 성경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미 무엇으로 다 드러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 드러내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비 뽑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시대 때에는 이 제비 뽑기라는 것이 단순히 운이 아닌, 재미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각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비 뽑기를 해서 그 중에 10분의 1을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10분의 1이라는 것은 사실 전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서의 그 10분의 1이라는 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읍의 인구가 다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주할 수 없으니 하나님 10분의 1만 이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제비 뽑기는 좋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운 좋게도 좋은 곳으로 이사가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곤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도성이었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자신의 생업과 인맥을 비롯한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도시를 이주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으면 이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10분의 1에 당첨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신의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주를 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대구에서 제천으로 이사를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이 10분의 1에 당첨된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돼요. 제천에 왔다는 게 싫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환경이 바뀐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제 이주가 아니에요. 권면이었습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기에 이 제비뽑기에 당첨이 된 사람들은 굉장히 고민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내가 과연 이주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하는가? 안 가자니 보는 눈이 있고 가자니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제비뽑기를 통해 이주할 사람들을 선정하기 이전에 먼저 어떠한 작업을 했는가 하면 백성들의 지도자를 예루살렘으로 전부 다 이주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시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리더들이 솔선수범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이런데 제비뽑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옮기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영적인 리더들이 솔선수범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를 하게 된다면 백성들은 아마 기쁜 마음으로 당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을 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느헤미야의 말에 순종해서 모두가 다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닮아가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리더들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먼저 뛰어들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일은 굳이 영적인 리더들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자원자들이 넘쳐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남들이 꺼려하는 그런 일과 사역에는 영적인 리더들이 앞장설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백성들이 함께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사역이라는 것은, 섬김이라는 것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은밀히 섬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보이지 않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섬겨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교육을 위해서는 보여줄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교육을 위해서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삶으로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섬김이라는 것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리더들이 이렇게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육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섬김과 사역은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게 섬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섬김의 본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공의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인 리더로서 주의 일에 헌신할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 여러분의 삶의 유익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을 보시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분의 9는 내가 그것에 당첨이 되지 않아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지도 모릅니다. 다행이야. 나는 걸리지 않아 너무 다행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비뽑기와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발적 헌신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발적 헌신자.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발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막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10분의 1에 당첨되어 믿음으로 순종하는 백성들의 모습도 굉장히 귀합니다. 그런데 순종만큼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발적인 헌신이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헌신. 누군가가 강요해서 누군가가 이야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수고를 감당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헌신자들이 늘어나게 될 때 교회의 생명력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은 시켜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생명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생명력이라는 건 여러분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세포가 자발적으로 세포 분열을 하듯이 우리의 사역이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사역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 성광교회의 생명력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한번 살펴보는 것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고민해 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발적 헌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벽 재건에 대한 감사함으로 봉헌식을 올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는 느헤미야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12장 후반부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봉헌식을 올려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12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봉헌식을 올려드리고자 했는데 이 성벽 재건 봉헌식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찬양을 담당했던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 성도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찬양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찬양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귀한 도구가 바로 은혜의 도구가 바로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해결을 하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하고 그 예배 찬양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또한 찬양을 올려드릴 때 가장 기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에서 찬양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드릴 때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 기분에 따라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과 예배의 초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기분과 상관없이 우리가 찬양할 때는 주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봉헌식을 드림에 있어서 또 한 가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 한 가지 문제를 뛰어넘으면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이 산을 넘으면 저 산이 보여요. 이 강을 건너면 저 강이 보입니다. 제가 오늘 권사님 한 분께 권사님 수술하시고 좀 괜찮으세요? 그랬더니만 목사님 이거는 괜찮은데 또 여기가 아파요 이러세요. 하나 고치고 나면 또 하나가 아프고 이 산을 건너면 저 산이 또 가로막고 있고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이 수많은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는 좀 수월하게 진행될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레위인들의 숫자가 굉장히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바벨론 포로들이 귀환할 때 레위인들이 거의 귀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위치와 그런 어떤 생활을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페르시아에 있는 게 더 유익했던 것이죠. 그래서 귀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각 지역에 있는 레위인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봉헌식이 드려진다는 이야기가 퍼지게 되자 각지에 있던 그 레위인들이 한두 명씩 찾아오기 시작했던 일이죠. 시작했던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섬기는 일은 굉장히 거룩한 사역이었기에 아무나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든 레위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30절 말씀인데요.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했다고요?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인도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부정하면 그 예배는 오염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어주는 영적인 통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삶과 영혼을 거룩하게 만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영적인 리더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그냥 찬양하고 예배 인도하고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일날 예배 성전에 올라오기 전에, 교회에 올라오기 전에,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자신의 영혼을 정결하게 해서 이 자리에 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비롯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자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이 예배를 준비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예배 인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결함과 거룩함은 예배를 준비하는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30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과 성문과 성벽까지 정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목회자만 정결하게 준비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정결함으로 준비해 나갈 때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려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무 준비 없이 주의 전에 올라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 예배, 준비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주일 오전 1시간, 주일 오후 1시간. 저는 예배도 그렇게 길게 하지 않습니다. 딱 1시간만 돼, 1시간 안에 맞춰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길게 드려봤자 예배는 2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막 영적인 죄악들과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그 2시간 안에 어떻게 우리의 죄악들이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죄악된 마음으로 막 지친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아무 준비 없이 올라오더라도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실 때가 있어요. 막 상처받고 올라왔는데 눈물만 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적 있지 않습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준비된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매일의 삶 속에서 정결케 만들어 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43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즐거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 가운데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 참된 위로와 은혜를 충만히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합당한 예배, 온전한 예배, 준비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전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형제와 다툰 사람이 있으면 주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그 형제와 더불어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전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준비된 영혼, 죄악들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세로 준비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정결하게 준비하여 주님 앞에 준비된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 기대함으로 정결함과 거룩함을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은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44절 말씀인데요, 44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을 세워 국간을 맡기고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예물. 첫 소상과 11조를 드려 주의 곳간을 채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헌금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르쳐야 하겠지요. 그런데 예물이라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한 47절을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쓸몫을 날마다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삶의 중심이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바뀌게 된다. 지금까지 내 삶이 중요했고 내 가정이 중요했고 내 생업이 우선시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 교회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성전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필요가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이주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풍요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첫 소산을 드린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10장에서 결단했던 것처럼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들을 내어드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성도가 교회가 멀다고 불평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교회가 너무 멀어요. 이렇게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집사님,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집이 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삶의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삶의 중심이 어디인지를 묻고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은 내 삶이 아니라 우리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교회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중심이 되면 교회가 멀게 느껴져요. 그러면 교회에 오는 게 힘이 들어요. 그런데 교회가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기가 싫어지는 거죠. 잘 되는 나라입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 여기 있사오니. 이분의 말씀이 저에게는 큰 울림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모든 출발점이 우리의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준비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